정말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참 많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3번 8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만드는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하게 됩니다. 지금 조나단 에드가 계속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다.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실천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설득이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어떤 장사가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좋은 겁니다. 하고 막 설명하죠. 설득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 딱 되면 이게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항이 계속 저항하는데 설득하다가 어느 단계 무엇 때문에 설득됐는지 모르지만은 설득이 딱 되어주면요. 그다음부터 뭐 하게 돼? 믿게 되어줍니다. 근데 왜 내가 이걸 믿게 주는지 몰라요. 기억 안 납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저것이 옳구나 사야 되겠구나 하고 하면 왜 옳은지 뭐 하는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해도 이게 저항이 뭐 딱 받아들이게 되어주면 그냥 믿게 되어줍니다. 이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뭐 하냐면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하죠. 계속 저항하거든요. 하면서 그 틀려서 왜 저러지 뭐 저항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이제 이 저항하는 힘을 잃습니다. 피곤하죠. 맞죠. 저항하는 힘을 잃어요. 저항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이게 뭐냐? 이게 설득돼 버려요. 밀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왜 이게 옳은지를 따지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조용분이 이단들 가면 다 그런 전략을 하거든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냐면 믿음의 원리를 이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럼 여러분 안에서 무의식의 저항이 있죠. 그렇지 않다. 다른 거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이 더 옳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뭐 때문에는 걸려든지 몰라도 이게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요.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기억 납니까? 거의 기억 안 나죠. 뭘 했는지.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사랑이 중요하구나. 사랑이 절대적이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고 여러분들이 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왜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뭐가 설득되냐면 사랑이 굉장히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구나. 사랑이 없으면 은사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서 이것을 여러분 이끌고 가는 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고 여러분 납득이 안 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뭘 하든지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때 다시 읽어보든지 또는 하나님께 구하든지. 근데 자녀하고 말할 때도 사랑으로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지 나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사랑하게 되죠. 왜?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었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깜짝 놀라는 게 내 안에 이런 위대한 사랑이 있었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었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찬양을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을 들었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는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유발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의 길을 기뻐하는 방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실하고 바르게 신뢰하는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방식으로 그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길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야. 그 사람은 믿지만은 그 사람의 말은 안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죠.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내가 당신은 믿지만 당신 한 말은 이거 못 믿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뭐를 신뢰한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리니? 내 계명을 지키리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 믿는다 그러면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특성, 이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죠. 신뢰한 건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분이 어떤 길을 하든지 그 길을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모든 의로우신 길을 우리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그가 가신 길을 그대로 나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죠. 아, 그분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구나. 아, 예수님의 삶 이거구나. 저도 많이 좀 깨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뭘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복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이 가장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가신 길을 거부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서 이렇게 막 행복한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들어있겠죠. 그건 일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줄차 이해가세요?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그냥 예수 믿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벌써 끝난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이 간단하고 단순하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거 그냥 초창기 때 다 믿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믿음으로 대충 다른 교회처럼 왔다 갔다 하면 살아 되죠. 그리고 나가서 뭐 충성, 헌수나 봉사하든지.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뭐야?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죄의 짐을 맡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유롭게 되려면. 그렇구나. 오히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힘든다고 그랬죠? 내 짐을 떨어내기 위해서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그 길은 뭐예요? 떨어내는 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짐을 내가 맡는 거잖아. 그때부터 자유로워진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남편 간 부부 간의 관계 또는 형제와 부모 자식 간의 지금 밀당이 뭐예요? 전부 이거거든요. 나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내 짐 좀 가져가. 이렇게 말하고 상대는 왜 내가 내 짐이 더 힘들어. 서로 짐을 상대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밀고 탱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짐들이 더 무겁죠. 근데 여러분이 태도를 바꿔서 예를 들자면은 당신의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바운더리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짐으로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자기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이 남자의, 이 아내의, 남편의 이 짐을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짐에서 해방됩니다. 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경이 워낙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인데, 그래서 잠시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성경대로 사고하지 않고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복음이 이런 거야? 이거 좀 내가 깨달아서 알아? 언제 나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야? 이때부터 우리가 뭔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거죠. 왜? 사고를 성경에 일치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절대적인 오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차이를.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분간할 수 있지 뭐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도하고 성령 충만, 뭐가 내려와서 충만한다, 이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이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왼쪽 때 오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지 안 주어진지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안 걸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에 대해서 지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자유케 되고, 물론 이것도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라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에 복음의 진짜 생명은 뭐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보여준 거, 이게 생명의 길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산다 말.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고,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뭐요? 너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말이지.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믿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욕심과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멘. 이제 이게 조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좋아요, 나빠요? 이 말이. 나쁘죠.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영에 따라 살면 생명에서 일어날 거죠. 근데 왜 이걸 옳다는 걸 알게 됩니까? 본성이 바뀌었잖아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은 자.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지각을 새롭게 하십니까? 좀 인간의 논리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기 살려고 발버둥 쳐야지. 인간의 논리죠. 근데 지각에 새롭게 하시면 받은 자들은 이 말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 생명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순종에 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고스란히 밟아갈 때 거기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기적인 삶을 계속 살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게 생명이 아니라 그게 가짜고 속임수라. 참된 생명 어디서 온다? 순종하는 데서 온다.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서 온다.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뭐를 신뢰한다는 거냐?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신뢰하고 그 길을 쫓아간다고 말한다. 왜 은혜가 필요하냐? 그 길은 우리 육신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래서 성향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럼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왜 우리가 실천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무지 때문에 그렇죠.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데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그러니까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지, 이게 올바른 길인 걸 알면은 어쨌든 고민하다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선포 안 돼요. 복음 안 가르쳐요. 참된 복음이 실종돼 버렸어. 뭘로 지각이 그러죠. 두 번째는 육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진리에 따라가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변화가 돼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와 육신의 강력한 도전, 세상의 도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자기 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선택하고 그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이미 여러분 변화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 안 돼요. 편히 못 살아. 내 육신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못 삽니다.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은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세상대로. 행복한지. 행복하다면 돈이 생겨 집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정말 좋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물론 기분은 좋지. 행복하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채워준다면 그 말이에요. 차 이해하시죠? 기분 좋죠. 새 집에 들어가면 또 좋아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러나 내 안식이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5번 거룩한 헌신을 유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하게 된다? 거룩한 헌신하게 된다. 거룩한 헌신. 자, 그래서 참사랑이 오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두 가지 일이 크게 일어나면 세 가지, 더네 가지. 왜 갑자기 늘어나 버릴까? 다 네 가지 맞지. 첫째는 하나님을 크고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로가 하는 굉장히 큰 공헌들입니다. 이런 접근을 잘 말하잖아요. 저런 신학자들 보면. 여러분 참사랑이 오게 되어져. 참사를 가지게 되면 참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높고 크게 평가합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노래한다 뭐 한다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별론데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것 같잖아요. 나도 그걸 우리 이현석 목사님 설교하면 이현석 목사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 아버지 귀에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왜? 그런 생각하죠. 이거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어떤 특성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이 다 예뻐 보입니다. 높게 보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이해하시 충분히? 동의하시죠? 사랑하는데도 잠깐 잘 못해. 그 사람 없어요. 사랑하면 무조건 하나 해도 10개 잘한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참사랑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크고 높게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름답게 보여요. 고상하게 보입니다. 최고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참사랑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높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런 것은 내가 정말 참사랑 정말 구원해서 올바로 이해하면서부터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가려고 그러고요. 모든 걸 찾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는 걸 보려고 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뭐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는 왜 조나단 에드를 굉장히 강조하냐면 이건 개인적 체험이에요. 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어떤 제2의 회심이라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웠으면 나한테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어쩌면 내 믿음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두려운 분 순종해야 되고 복종하면 지옥 가고 순종하면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인자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고 우리 모두를 다 뺏어가는 것이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분은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난 조나단 에드를 통해 처음 접해봤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 이게 바로 제 신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난 조나단 에드를 가르칠 거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난 조나단 에드가 마틴 루터 존슨 목사 제가 중심으로서 구원을 나는 가르치게 내주신 책임이다 생각하고 이 좋은 복음을 조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좀 저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좀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왜 그 사람 사랑합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고 뭔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뭔가 나의 것을 사로잡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추하고 그런 데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뭔가 내가 피가 섞여 있다는데 아무리 미웠고 그랬죠. 뭔가 나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해야만 사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봐야 돼.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가짜입니다. 결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조명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려면 그 사람의 장점과 가치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다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기사가 앞에 있습니까? 뭐 다른 신학적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먼저 우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다 같은 저런 사랑, 그 놀란 사랑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고 그것에 빠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뭐가 되냐?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뭐를 어떻게 왜 사랑합니까? 돈 주니까? 건강 주시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자체의 성격과 성품과 하나님 자체의 그 뛰어나심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가장 이 세상에 뛰어난 분으로, 놀란 분으로, 아름다운 분으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여기에 지금 답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 평가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읽어보면은 중요하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고 높게 평가해서 그것들을 받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한 것들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여기게 하는 본성적 힘이라 앞에 설명드렸죠. 우리들이 자신의 자녀를 매우 귀중한 존재 여기고 그들의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나를 사랑한 자는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자는 뭐예요? 내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무시하거나 경멸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참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존재합니다. 사랑 1번에. 그 뒤에 이제 우리 나눠진 노트를 잘 읽어보시면은 왜 믿음이 여러분 잘하지 않는가 많은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여러분의 믿음이 각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잘 안 자랄까요? 열심히 듣기도 하고. 이 비밀을 알면 참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연관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좀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그렇구나. 믿음을 전혀 지식에서 오지 말고 지식, 이게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믿는 자들은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 그게 얽혀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만이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우리도 사실 그런 룰을 변하기 쉬운데 굉장히 잘못된 거 뭐냐? 바로 지식 전달을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알아갈 때 결국은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특성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크고 높으신 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졌다? 순종하게 되어졌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다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고 높게 되어져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 걸 교회가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전달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랑을 해야 사랑하시는 분을 다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어져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섞여 있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같이 동시에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이 조나단에도 다음에 이제 페이퍼에 나오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걸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현저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증강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참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냐? 우선순위에 관계된 분은 관계된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교회만 와서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는 개인적인 일도 있고 우리가 돌보는 일도 있는데 중요한 질문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런 때가 됐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가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결정입니다. 어떤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진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상적인 것으로 컨트롤해 나가죠. 그래서 평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평소의 신앙은 왜 신앙이 아니냐면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이걸 의식을 잘 조절할 수 있죠. 평소의 신앙. 그러나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런 것이 통하게 안 됐을 때 여러분이 보통의 어떤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는 평소에 조정하고 컨트롤하던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그때 뭐가 나오냐?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때 여러분이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우는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하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죠? 어디로 흘러갑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하여간 난 몰라서 무슨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 있을지 모르는데, 사고가 났다니 했을 때. 그것도 얘가 될지 모르겠다. 교통사고 나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빠져있으면 누구 먼저 건집니까? 애기 먼저 건집니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은 그게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은 남편에게 먼저 가겠죠. 그런데 사랑한다. 아기 먼저 가. 전부 이 극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또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저도 여러 가지 몇 번 케이스가 있었는데 크게 생각지 않아요. 내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박성경 목사님도 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사 하시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그때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그걸 부르십니까? 이제 저는 건축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건축으로 가는지 주님께서 부르시니 교회를 가게 되는지 정말 얘기는 죽음보다 싫은 내가 뭐 똥찌개를 지면 저 목사는 안 하겠다 그랬던 직업인데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지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결정이 되어요. 어디로 가겠냐? 참 사랑, 참 마음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지 다른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한다면은 다른 데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냥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 그래서 반드시 이 내면세계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비록 죄에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자, 우리 10페이지 첫 번째 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의 신앙 모릅니다. 그러나 막판에 결정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으로 높인다는 증거는 이와 같이 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터넷, 유튜브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많이 지금 승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 이슈가 아닙니다. 이슈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느냐. 만약 여기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평소에 여기 앉아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막상 들어가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아직도 세상을 향해 나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난 그렇게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의 일이니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인터넷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쾌락을 삼고 있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나도 과거에 많이 과다하게 조금 어째서 빠져 있을 때도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지만은 이것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하나의 신호에 불과합니다. 유튜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거 안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시기가 됐건 질투가 됐건 분노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왜 그걸 그렇게 끊어내기 어려운가 말이지. 왜 양자택일할 때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 빌비빌 끌려다니고 난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만 계속 남편에서 끌려다니는 사람 보면요 난 저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입으로 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양자택일할 때 항상 남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난 그게 여러분 심각하다는 얘기지. 왜 남편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행복을 막 자식이 왜 그래야 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식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식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극단에 딱 들어가서 너 남편인가 하나님인가 왜 결정 못합니까? 참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막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기도만 하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말해야 보세요. 무엇인가 자기 목숨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나 딱 결단하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리아는 왜 그런 결단 내리고 주의 종이오니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끈질게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끈질게 유혹하게 될 때 왜 그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약을 향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그걸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고 모르겠습니까? 그 자리에 떠나서 나가서 결국은 감옥으로 가잖아요. 모세 보세요. 왕자의 영광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선택하게 될 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 들어가잖아요. 꼭 실수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종합해 보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의 말씀과 계명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알려면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노력해서 이런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합니까? 나 이제 이 남자를 사랑할게 노력해서 사랑하는 그거 아니지.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지 목적이 될 수 없죠. 사랑은 결국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목적이 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사랑해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여러분 진정을 안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식과 남편과 모든 걸 꽉 아무게 버려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 위대한 사랑 지속적으로 선포해서 그분이 어떠한 사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노래를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순종하는 삶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름 강조하잖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도록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의 비밀.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 목숨을 바쳐 그런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해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어기고 여러분의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핵심은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런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고 그 성령이 이러면서 여러분 계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냐 그 말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에 없어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뭘 가지고 측정하신다? 여러분 행함으로. 너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말 필요 없어요. 왜?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순종하게 되어 있어. 아, 순종을 보니까 너 사랑하는구나. 행함을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심판 될 때 믿음 측정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너 나 우게 갇혔을 때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안 했어 전부 행함을 가지고 그들 측정하게 되어지죠. 왜?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행하면서 나오게 된다. 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여러분 열정적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행하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요, 가짜요, 쓸모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강조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못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도 정말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의 제목이 난 주님 복음을 올바로 예수 올바로 전하게 해줘. 왜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져줄까? 항상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수 그렇게 뭐 10번 이상 이럴 거예요. 왜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여러분 인도할 수 없잖아요. 나는 점점 큰 확신 속에 내가 좀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확신으로 제가 확신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같은 저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 같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할까? 좀 값어치 없는 것으로 값싼 것으로 만드는 망발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의 일부분이고 시작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을 되어줍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요. 정말 하늘에 가면 이게 참 감사와 감격이 정말 100% 충만해서 내가 이 말 할까 하네요.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거 아니야. 이 사랑을 좀 맛보게 해주려 기도하는 거지. 이게 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랑을 맛보고 알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거든. 나 그렇게 치유하러 다닌다 발버둥 치고 뭐 기름을 쓰면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안 변하던 사람이 이 복음 내가 복음 말을 또 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안 변하던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삶이 변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지 않을 수 없지. 그만 깊이 생각 다른 건 다 잊어버리자. 이 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여러분 사랑하시는 깨닫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말씀과 계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이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의 뿌리를 가르치지 않냐고 그냥 데려다 놓고 교육시켜 훈련시켜서 뭐렇게 해서 복음을 알게 해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건요 나는 복음이란 철저한 대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적대형입니다. 복음의 적대형.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뭡니까? 모든 계명지 하나만 알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실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이룬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왜 사랑만 말합니까?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믿게 되어졌어요. 아멘. 사랑하면 막 그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오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탕자가 왜 집을 나갑니까? 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 멀리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언제 믿음이 식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믿음이 식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지 어떠한 인자와 자비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선포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야 돼. 열망. 편되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뭐가 나와? 복종이 나와요. 복종 순종 가르칠 필요가 없어. 가르쳐서 안 돼요.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 보세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성경 모든 복음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서신서 앞에는 교리 얘기 계속 하죠. 반절은 교리 교리.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맞다? 아멘. 사람 사랑이 들끓으면요 핍박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원수도 살아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은요 그냥 사랑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뭐는 하나님이 사랑만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면 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불타게 되는 그 사랑의 여러분을 감동하고 감화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간다. 나는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성육신의 비밀이 얼마나 넓고 귀대한지 난 몰라요. 1억 분의 1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받아 순종하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물질 드리는데 인색합니까? 대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 사랑하죠. 왜 이렇게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그렇게 힘들습니까? 왜 그렇게 아끼십니까?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죠.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믿음 생겨납니다. 소망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변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입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여러분 한번 초점 맞춰보세요. 진짜 불이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지. 하나님 사랑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 아니, 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누군가 여러분 사랑할 때 있었죠, 없었어? 언제가 과거에 먼 옛날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뜨겁게 사랑할 때 있었죠. 그때 여러분 미쳐요, 안 미쳐요? 아,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여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라고 말할 거 있어, 없죠? 필요 없어요.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냥 왼쪽 때려도 뭐야, 이쪽도 때려요, 뭐 달리 그러지나.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의 원리 똑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사랑 없으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요, 왼쪽 발 때릴 때 오른쪽 돌려라. 쉽게 돌립니다. 왜? 이것이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식으면요, 다 식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노를 많이 일어나고, 특히 배우자들에서 많은 분노가 일어나고 다투고 그런다.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자꾸 환경 따지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걸 안 해줘서, 아내가 이걸 안 해줘서, 성품이 이래서, 과거에 상처가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 사랑을 뭐 어떻게 됩니까? 십자 밑에 나가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간격을 잃으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감격과 사랑을 잃으니까 미워지고, 잃으니까 비판이 되어지고, 잃으니까 눈에 가시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에 감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랑 핍박하고 좀 내리를러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전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해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여도 무언에 생긴,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지각에 부어주시고 우리 의지에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관 열망 일으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10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사모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나는 열망이 없자면 그리스도는 죽은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지난번 기도하다 주님 주신 계시적인 말씀 하나 했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날지 몰라요.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뭐가 없으면 뭐를 드릴 수 없다?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간 말씀이니까요. 뭐가 없으면 뭐를 드리지 못하죠? 불이 없으면 제물을 드릴 수 없으면 제사를 드리죠. 난 기도하다가 딱 계시처럼 불이 없으면 그 제물은 타지 않아요. 그 불이 무엇인가 뭐다 좀 그런 건 각자 해석할 다름이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제물을 태울 수 없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를 보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는 참 부러워요. 우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는 영역이 있던 제 자신에서 바로 이 열정이다. 근데 만약에 열정이 없다면, 열망이 없다면 불타지 않는 진리는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타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머리로만 사랑하고 사랑하지만은 나는 너 옆에 있어도 뭐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만 되지 뭐 내 마음이 뜨거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막 젊은 애들처럼 막 불타고 그러지 않아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 이거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요 불타게 돼 있어요. 불붙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주가 길에 가다 넘어서 하고 우는데 이런 가슴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찢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냥 어린 애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나는 막 가슴에 불나요. 애들이 넘어지면 가슴이 막 어찌 그럴까. 지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어. 난 너면 돼. 근데 내 손주였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뭐 아주 그냥 뒤집어졌을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 없고 열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결코 그 관계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그 헌신 자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의 열정.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 드릴 때 여러분 헌금 한다고 합시다. 헌금 드릴 때 그래 이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늘 이번에 뭐 100만 원 하라고 감동하셨네. 그래 뭐 어쨌든 하셨으니까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재물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난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헌신하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쓰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가 있지 이 사람 안에? 불이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정확히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실까? 아무거나 드려도 준다 그러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심정이지만 어떤 자들이 재물을 바를까? 부럽스러운 재물이 타지 않아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뭔가 드리면서 내가 설교하거나 뭘 할지라도 참 저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 이거 없는 자 어떻게 그렇게 열정 없이 설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정열 없이 불타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 그냥 뭐 약장수보다도 못하네 내가 어떤 때는 보면 약장수 보세요. 열정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불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만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막 불을 주셔서 막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난 이걸 발견해서 똑같은 진리라도요 이 열정과 정열이 있어. 이게 타는 불이 없으면 재물 되지 않아요. 아무런 감동도 감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는 진리 자체가 다르서 역사할 수 있겠죠.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격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요 해도 냉랭해요. 하나님 받으실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신의 이 행위를 주님 받으실까? 나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참사랑이 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뭐로 합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몇 가지 정거죠. 이것도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 하나님 차트에 대한 열망이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 중요하지 않아. 당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도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하루 종일 뭐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묵상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의 성전에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만족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게 여러분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도 주시고 우리 사업도 열어주시고 사역도 열어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난 여러분들 굉장히 기도의 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 자체
그분을 즐기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분만 바라봐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영혼의 만족을 말하잖아요. 나는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사랑 우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건강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축복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전은 점점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무엇에 더 깊이 관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열망. 자, 이것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의 없이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점점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참호하고 추구하는 그런 열정으로 더욱더 자리 잡혀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얼마나 더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고 있습니까? 난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고 있다면 그분만을 여러분이 소원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께 이제 올바른 자리에서 상속과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까? 난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이슈가 아니고 중요한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추구하는 열망을 일으켜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밑에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반드시 만나겠다. 자,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축복을 구하고 그래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 의미하는 것은 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 이것이 참 사랑에 빠진 자, 참 구원을 받은 자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도 중요하고 크고 그래요. 그러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일단 거기에 눈이 열리면 눈이 뜨게 되어지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전체 모든 것. 여러분 지금 복음 나오죠. 복음에서 아니 그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하죠. 진주를 만난 사람은요, 자기 모든 것들 다 팔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재산을 처리해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 너희들이 하나님을 발견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잃으면서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잘못된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을 회심한 사람들,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영이 누구를 향해 가냐? 하나님을 향해 간단 말이지. 그 사람은 행복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기적에 점점 관심을 잃어갑니다. 자기 삶에 어떤 축복이 주고 어떤 안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점점 소멸되어 나가면서 어떤 관심밖에 없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져 나갑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점점 그 길을 향해 나가면서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어떠한 것을 여러분 상실하고 잃어버려도 아무것을 체험하지 못해도 아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강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믿음을 크게 하면 하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그런 사람 만들어질 것이고,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래야 하나님 뭐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처로서 지어져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하시, 아니 거처인데 맨날 다른 거 생각해, 다른 거 추구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화다 내줘도 나도 그렇고, 방대하게 떠들어도요,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 그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십시다. 한 3분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불이 있다면요, 불이 생겨난다면 오늘 강의는 대박친 거예요. 우리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게 와서 자리 잡히면 그 사랑이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고 크게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는 모든 것을 가장 앞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을 하는 마음이 우리에서 강렬한 불이 일어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안에서 더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졌거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과 안전을 위협해 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가 배부른 아버지 정다는 아버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공의를 여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올바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된 열정으로 가득차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는 불이 절대 식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전과 내 행복과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바꿔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차고 넘치고 내 영혼을 배부르게 만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누리고 느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의 법도와 규례의 율례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율리와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법도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 감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되어져서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데 불붙듯이 타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없이는 어찌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불없이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서 나는 것을 깊게 갖고 하나님 향해라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성령을 이는 목하고 베풀어 주셨어. 아버지, 깊이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덧입혀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등절로 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향하는 아버지 열망을 일으키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알되 올바로 아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도달한 자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게 되니, 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모할이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사랑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법도가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참된 사랑을 우리께 부어주시고 그 부어진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깨닫는 죄를 저도록 도우시옵소서. 오해 또 나누게 될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나누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반에 우리 부르시고 또 가셔야 될 분은 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가시고 편안히 가시고 바라고요. 1시 반에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